받을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 가운데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시간은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세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는 신앙의 실천적인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신앙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만의 특징이 있죠. 이 편지가 나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읽으면 매우 사적이며 그리고 굉장히 긴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 공개서한처럼 모두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면 대중을 향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역사서나 지혜서나 성경에 있는 그런 글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글들을 남기게 하셔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등 이런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긴밀한 느낌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약간의 역사적인 내용을 담긴,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긴밀하게 가깝게 느낄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서를 많이 읽으면서 느껴보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독교 물품을 파는 데를 가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슬비 전도 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걸 맨 처음 개발하셨는데 그걸 따라서 했던 몇 군데도 또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편지 그걸 만들게 된 이유가, 당신과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속에 와닿기를, 내가 날마다 이 친구한테 편지를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공고하는 내용을 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경에 기절도 좀 써 넣어가면서. 그렇게 보냈더니 마침내 그 편지를 받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막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사업화해야겠다.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슬비 전도편지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전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거죠. 자기 이름을 써넣어서. 보면 이제 좋은 성경 기절 해석한 내용도 있고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들어진 팜플렛을 통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매일 편지를 보낸다. 글로 쓴 편지를 매일 보낸다. 이거 참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SNS가 발달해서 굳이 종이편지가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종이편지로 매일 보내면 더 지극정성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또 다른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매일 보내기가 너무한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글들을 보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생각합니다. 이거 쑥스러워서 못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못하고, 과연 읽어볼 것인가 그래서 걱정돼서 못하고, 이 편지 받아보고 성질낼까 봐서 짜증낼까 봐서 못 보내겠다 이러면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자신 없으면 편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얼굴 직접 보지 않고 보내니까 받아서 읽든지 찢든지 그건 본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받으면 부담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부담을 느끼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마음이 예수와 반대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편지가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그런 부담 안 주면서, 마음에 상처 안 주고 전도하는데 부딪힘 없이 전도하려고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명 만나기 힘듭니다. 헛소리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나 찾아오지 마세요. 기본입니다. 이게 부담 주고 짜증나고 화내고 그런 거 감수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잠자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워보세요. 아이고 깨워줘서 고마워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짜증내지. 신경질 내고. 깊은 잠을 깨우면 깨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주먹질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잠자는 영혼, 흑암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일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도 있고 짜증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분노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감수하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쉽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정말 정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그 기도의 영을 받아서 편지를 쓰면 한 기절이든 한 줄이든 받으면 사람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축이 돼요. 쌓입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룩한 씨를 뿌리니까 거룩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내가 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을, 이 뜨거운 열정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면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변화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예수 믿게 되는 거고, 예수 믿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고 자라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이 자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믿음이 자라기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느껴지면 벌써 마음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럿이다. 그러면 이제 정말 자신감에 충만한 거죠. 선교사들이 그 낯선 땅에,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에 갈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본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자신감을 갖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내가 다시 일어서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냥 편지 그 내용으로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편지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로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편지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 편지 한 줄이, 내가 보내는 이 편지 한 장이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내 편지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의무감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편지를 보냈더니 정말 답장이 왔더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 중에 여러 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나에게 편지를 쓰게 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죠. 그게 감화인데 그런 감화와 감동이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혹은 3년 혹은 3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고 믿고 여러분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을, 많은 것을 말하려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가 전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딱 그거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위험을 만나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느끼는 그리스도는요, 많은 분들이 책 속에만 있는 그리스도예요. 혹은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와 500명의 제자,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단 말이에요. 직접 목격했어요. 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을 수백이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예수 가까이 계셨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체험했어요. 살아있는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들어왔던 예수죠. 예수가 그렇다더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등 정말 그렇다더라요. 그렇다더라.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더라 신앙이기 때문에 옆에 누가 와서 이상한 말을 좀 가르쳐주면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우리가 진짜 정통파인데 뭐 한마디씩 주장을 하면 전부 또 거기에 손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여러분이 그냥 듣는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혹은 가끔 성경 좀 읽고 그것으로 내 신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문맹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인터넷 자료를 보면 수없이 많은 설교가들이 좋은 설교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책꽂이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를 알고자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고 예수를 찾는다면 여러분에게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조금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즉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자신이 사람이지만 그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된 이 바울 사도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해요. 직접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가 하는 거 그냥 내려다만 보시면서 그래 네가 그랬구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뭐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면 무슨 개묵은 중세의 신앙처럼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좀 광신적이거나 혹은 뭐 좀 이단 아닌가, 사이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만지게 해주고 싶다. 나를 보고 나를 믿게 해주고 싶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늘 마음속에 간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큼 기도가 많아야겠죠. 그 신비를 체험할 때까지, 그 신비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그냥 조금 뭐가 필요해서 잠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읽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하고 몇 분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우선적이며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그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그런 많은 오류들이 수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박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대가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요 광신자요 예수는 사이비 이단 괴수란 말이에요. 사탄의 앞잡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잡아 죽였고 앞장서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딱 체험하니까 확 뒤집어져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여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다 엉터리였다. 내 지식이 다 가짜였고 헛것이었다. 단 한 번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말씀을 깨달아야겠죠.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되 깨닫는 성경의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야겠죠. 그러나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바울 사도는 이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당신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배 현장인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하기를 늘 간구합니다. 예전에는 뭐 별 간증들도 많았어요. 뭐 예배하는데 알 수 없는 향기가 어디서부터 뭐 왔었다. 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 중인데 뭐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 사람들이 부른 적이 없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신비한 체험들이 간증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간증들이 없어. 그런 간증하면 좀 이상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살아있는 심령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이 바로 신비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저 경우도 보면 예전에 성경을 읽고
제법 뭐 좀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잘난 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의 눈동자를 만났어요. 주님이 나를 딱 보시는데 그 말없이 바라보는 그 눈동자, 어디에서도 내가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의 눈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이 나를 딱 보시는데 그 말없이 보시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속에서 모든 대화가 다 된 것 같다. 성경의 비밀들이 풀리고 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추악함이 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의 문이 열렸다. 기도의 능력이 얻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손길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바람을 느끼고 어떤 이는 향기를 느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어느 누가 예수님 입으신 옷을 봤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예수 그분이 기도 중에 자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입으신 옷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옷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저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 체험해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야 그래도 내가 어디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좀 간절함. 내 평생에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야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나 예수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만나보면 아직 저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해봤어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뭐 자랑입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그래요. 제가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거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다른 것 말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참 많았지만 딱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케 하여 주소서. 그 시간, 그 기도로 하루를 채우고 밤을 채우고 며칠을 채우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런 시간 가져보십시오. 아멘. 엄동설안에서 삼락산 가서 기도하는데 엄동설안 추운데 정말 꽁꽁 얼고 눈이 쌓이는데 예수께서 탁 포근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전혀 춥지 않아. 내가 막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사실 이 신비를 체험하면 신비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또 더러운 귀신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께서 직접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아, 예수라는 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모든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 다니면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주여. 성도에게 주신 권리예요. 아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데 주여. 마다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겠다는데, 아버지를 좀 체험하겠다는데 너한테는 됐고 딴 데 가서는 알아봐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비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자에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냥 막연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 다전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더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하고 귀신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신앙이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는 또는 병을 고치는, 설교를 하는, 예언을 하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했어요. 아, 내가 원래 내 실력, 내 수준으로는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손만 내밀고 예수의 이름만 말했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의 하나인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적으로 대외적인 것이고, 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좀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합리적이 되어서,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되어서 오늘날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여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신비를 체험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너무 부족해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원한 게 아닌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왜 당신을 안 드러내시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데레사, 프란시스, 오거스틴, 바울, 예전에 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 직접 주님을 느끼는 그런 신비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어서 주여. 정말 귀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여기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집 같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백들이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신비를 체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또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사주팔자가 나오고 주여. 심심풀이로 봤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자기의 뿌리가 약하냐고 하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만 뿌리를 내리려. 아멘. 다른 위대한 성인들 훌륭한 점 많죠.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위인이다, 성인이다 하는데 배울 게 없겠습니까? 많죠. 그 밖에도 우리가 배울 만한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뿌리를 오직 예수에게만 내리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배우려고 해야 돼. 아멘. 예수만 알려고 해야 돼. 아멘. 그러라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으면 비록 삶의 형편이 고단하고 역경이 많아서 정말 말 그대로 크게 성장은 못했을지 몰라도요, 작더라도 해마다 철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는 그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 아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도 많아져야 되는데 아쉽게도요,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들 안 깊은 것 같아요.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요,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그러면 나는 한번 믿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 미칩니다. 주여. 제발 좀 미쳤으면 좋겠는데 안 미쳐요. 너무 이성이 똑바른 거예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될까 봐서, 광신적이 될까 봐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잖아요. 이제 믿게 됐어. 그러면 또 그 다음 뭐가 있냐? 나는 기도를 하면 너무 광신적이 될까 봐서 기도를 또 안 해.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래요.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할까 봐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랍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마치 예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돌에 떨어져 가지고 조금 그럴듯하게 나다가 금방 해가 나니까 그냥 바짝 날아 타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건 자갈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좀 내린 것 같으니 이 자갈밭에 막혀 가지고 더 이상은 뿌리를 못 내려. 그래, 여기 그만두자, 여기서 말자요. 그러니까 바람 딱 불고 뭐 하면 그냥 쏙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혔느냐는 시험이 닥쳤을 때 아는 겁니다. 뽑았더니 씩 뽑히더라. 별거 아니었군요. 그런데 조그마한 건데 힘을 다해도 뽑아도 안 뽑히더라. 아, 이게 뿌리가 단단히 깊었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읽으면 뿌리를 뽑듯이 읽어나가야 돼요.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말아요. 요만큼 읽었으면 됐지, 내일 또 읽자고 덮지 마세요. 주여. 한번 기도에 무릎 꿇으면 요만하면 됐지, 뭘 또 내일 하지 뭐, 이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쓰러지리라 작정하세요. 좀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열매도 많고 폭풍우도 잘 견디잖아요.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고,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정말 혼자 동떨어진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닥치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그 흙 속에 있는 그 성분을 끌어올리잖아요.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면 예수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것을 사도는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몸은 인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다. 전부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뭘로 가득 찬다? 신성으로 가득 찬다. 우리에게서 신성이 나온다는 게, 신성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냥은 안 드러나죠.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뭐 성품이 드러납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성품이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제 성화를 그릴 때 광채를 그리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드러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말하면서 눈 한 번 뜰 때마다, 웃을 때마다, 손짓 발짓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변화받지 못한 죄 가운데 살았던, 아니 죄인데 흉악한 죄인이었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니 한 달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진 것 같아. 1년 후에 만났더니 아니 더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상하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네. 예수 한 30년 믿었다 그러면 거의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30년이나 됐는데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지, 성품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성품은 여전히 땅바닥 아래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에게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무를 봅시다. 뿌리가 깊은 나무를 보면 굵은 뿌리가, 본 뿌리가 깊게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잔뿌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잔뿌리만 옆에 잔뜩 있는 거예요. 한해 살다가 많은 풀들은 잔뿌리가 많아요. 왜냐? 한해 사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뿌리를 깊게 박을 필요가 없어. 다음 씨앗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거니까 자기는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 믿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 평생 살다가 가면 끝이지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고 믿음을 재산으로 남기는, 내 믿음의 후손들이 늘어가고 내가 믿음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쌓여서 더 큰 일을 이뤄내는 대를 물리는 믿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중심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삶의 중심이 되는 뿌리를 예수에게 딱 박아야 돼요. 다른 데 박았던 뿌리는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우상을 섬겼던 뿌리, 술수에 빠졌던 뿌리,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추구했던 뿌리,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전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속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이 진리요 정답일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다 거짓이요 속임수예요. 왜냐? 그것들은 배우고 깨닫고 내 것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만들어도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오직 예수만이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채워야 됩니다. 엎드려서 주여 제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깨우쳐주세요.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믿음의 뿌리가 깊게 해주세요.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휙휙 넘어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사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는 오직 예수에게만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면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 것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것이 돼요. 아멘. 첫째는 성품으로 오고 우리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적이며 이해 타산적이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런 거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지혜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세도 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전부 하나님의 외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되고 가장 많이 얻어야 되고 가장 충만하게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 뿌리를 박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못 박은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을 얻는데 하나님께 뿌리는 안 박어. 그냥 와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예배도 하고 다 해. 성경도 배우고.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안 박어.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숱한 예언자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책망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책망을 했던 대상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왜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야. 하나님의 성품이 없도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안 내렸어. 실제로 뿌리가 없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나? 나는 주님 당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당신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나? 아주 몸부림치고 있나?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지난 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 옛날을 잘라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 그 옛날을 씻어내 줄 수 있는 성령의 그 물이 생수가 솟아나기를 구하고 있나? 그 더럽고 흉악한 죄의 생활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날마다 내 안에서 솟아오는 신성함 때문에 지난 날이 비춰지는 거예요. 새물이 와야 과거의 물이 더러운 줄 알아요.
새물이 오기 전에는 과거 물이 다 좋은 줄 알아. 그 물밖에 없는 줄 알아. 진짜 생수를 알면 이전에 마셨던 물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물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성한 물, 그 생수를 다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수가 솟아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인생을 적시기 시작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았더니 이 신성을 받고 보니 이것이 옳은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딱 한 가지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기꺼이 당신이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사람 이제 예수 같네. 이 사람 말하는 게 예수 같네. 이 말 들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더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성으로 충만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예배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신성을 받기를 원하고 이 신성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 신성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서서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받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으니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고 우리를 축하하고 치하하고 하나님께 이런 복된 일을 벌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또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예배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림으로써 더은의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하면 하나님의 칭찬의 선언이 우리 모두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한낱 피조물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길을 우리에게 사모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필요한 것들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비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신성함을 이 충만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